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레몬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코로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우리의 삶을 어둠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증세가 많이 약해졌고 우리도 그만큼 견딜 수 있는 내성이 강해졌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분명히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의 주인공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자유와 하늘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이 그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의 유지였으며 그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은 바울도 빌레몬을 상당히 신뢰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빌레몬 집에 노예였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었거나 불의한 짓을 하고 로마로 도망을 갔다고 빌레몬서 1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가 바울이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고 하는 권면하는 바울의 강국한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인의 시중이나 들면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로마 시대에서는 종은 일종의 물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종을 팔 수도 있었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종은 주인에게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라고 빌레몬에게 권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던 종을 용서해 주라고 권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당시에 간섭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하였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옛 사람을 돌아보며 오네시모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는 스데반 집사의 돌로 맞아 죽으며 평안한 모습으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현장에 있었으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다메섹 해당에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하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서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 아닌 바울로 거듭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기록하며 비록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스스로
유일한 증인이 된 인물인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날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인생은 180도로 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학식이나 명예, 재산, 그리고 독신으로 지내면서 오로지 예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길이 험악하여서 수없이 많은 매와 죽음이 그를 가리었지만 로마의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사랑으로 맞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누구든지 다 같은 사랑을 받는 자이고 평등하며 자유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당사자인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앞장섰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새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 시대의 흐름까지도 변화시키면서 복음의 키워드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나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제라는 용어는 부모를 통해 피를 나눈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옛사람 사울에서 새 사람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노예인 오네시모를 바울이 아들로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평등과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녔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유익한 자가 되었듯이 오네시모 역시 세상에서는 노예의 신분과 죄를 진 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10장 12절에 옥중에서 낳은 아들로 말했으며 신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창자, 심장, 마음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뜻으로 본다면 자신의 몸과 같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는 오네시모는 결박 중에도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바울을 섬겼으며 바울 역시 그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심장과 같은 소중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중에서 오네시모의 시중을 받기 원했으나 빌레몬이 선한 마음으로 먼저 오네시모를 용서하여 참 자유인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오네시모가 지은 죄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물건을 훔친 종을 용서해주고 그를 피를 나눈 형제처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친히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용서를 통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 같은 형제로서 서로 주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과 미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열되어 나누어지고 싸우는 광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척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서로 같은 교인들끼리 싸우는 광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서 빌레몬이 주인이 아닌 형제로서 대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시대 골로새의 수많은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참된 자유인으로서 공동체를 꾸려나가는데 오네시모가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레몬이 바울을 섬기듯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신 것처럼 오네시모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우애와 사랑으로 화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코로나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하고 무한 시대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40% 정도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아이콘 뉴스에 따르면 2010년도에 20대 국회의원의 초선 의원의 44% 정도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국회는 국민의 원망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탐욕에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사랑과 용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돈을 훔쳤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이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복으로 생각한 이상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밀어주고 그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빌레몬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빌레몬의 마음속에 오네시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네시모는 다시 어긋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대가를 지불함으로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큰 위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신뢰의 표현을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로는 모든 것을 할 것 같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제적인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예수님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값진 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가장 값진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지식, 재산 등 모든 것을 분토같이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교회를 세우고 성교의 목숨을 바칩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일과 새 생명으로 태어나 참된 자유를 얻은 것은 가장 값진 복음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형제처럼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도처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옥에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용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기와 희망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유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갇히면 참된 자유와 사랑과 구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힘들고 어려운 어둠에 갇힌 시대에 시작은 되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와 사랑과 소망이 꽃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나무는 어둠을 뚫고 더 깊은 곳으로 뻗어 내려가 굳건하고 강하게 생명을 빨아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빨리 물러가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아름다운 참된 자유와 사랑과 평안이 넘치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뻗어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